23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로마 정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을 지금 23장 1절에서 7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라고 하는데 23장 1절의 이 무리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또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러한 로마 정권을 향하여 싸우는 예수님으로 거짓 고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제압된 것이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직무를 하는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말했던 이 예수님의 직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무슨 일을 행했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면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게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절 보시면 빌라도 앞에 와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고소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 로마 정권에게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자로 고소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있는데 2절이에요.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빌라도 앞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것은 거짓 고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했어요. 세금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자칭 예수님 스스로 왕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왕을 끼워 넣어서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독립운동하는 왕이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치적으로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직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직무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름 부은 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언급이, 이 호칭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의미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통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과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효력과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여서 이와 같이 죽이고자 하는,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자로 죽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마귀에서 건지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공생에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인자라고 말했고, 즉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직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직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지금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적인 목적과 이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죄로부터 건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명을 어기고 게으르고 세상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령이 듭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무거워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인데 이런 죄를 졌네. 무겁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면 여전히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실 때 우리 심령에는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사라지게 되는 그 유익이 오늘날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져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심령의 평안을 얻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를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담당하고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유익과 이 은덕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 성도지만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이때요, 나는 죄 없어. 뻔뻔한 모습이 아니고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 1장 가보시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1장.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요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숨기면 안 되겠죠. 난 죄 없어요. 아니죠.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세요. 신실하세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요. 요거예요. 미쁘사. 그런데 지금도 죄 용서를 하시고 사하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직무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에 안식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이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누가복음 23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직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별된 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죄 용서를 하시고 또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3절. 자, 지금 고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왕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빌라도가 듣습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여기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하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영적이에요. 빌라도가요. 지금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빌라도는요,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아요.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봤죠?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이 자가 정말 왕 노릇한다면 정권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신앙적인 분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렇고 보니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영적인 왕으로 봤는데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정치적 왕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추가로 말을 덧붙입니다. 4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오히려 책망해요. 고소하려고 왔던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철저히 영적으로 봤고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빌라도가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가 이방인 총독에게 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책망받고 있는데, 망신이죠, 망신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두 번째 예수님의 직무는 왕의 직무입니다. 왕의 직무. 그것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최소한 빌라도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요, 철저히 민족주의적, 배타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면, 보편적 하나님이면 여러분 어떤 모든 민족,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타민족을 이와 같이 무시한다거나 그들을 또 멸시한다거나,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드려질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통치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의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빌라도는 이 통치를 보았고 유대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통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치는 과연 어떤 걸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주기도문의 부분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9절.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요,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요 축복하시고 지키시고도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도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백성으로서 굴복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주기 드문 서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말하죠?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세요.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밑에 있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네?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전능하세요. 그게 기도할 때 시작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 요 10절이 두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영광 돌리려고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니 그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뭐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로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거가 나라의 임하오심. 지금 예배가 드려질 때 지금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철저히 돌보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있으며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쯤이면 손을 붙잡기도 하시고 넘어졌는데 완전 바닥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분이 나의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 왕의 직무, 이 직무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무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또 왕의 직무는 그 백성들에게 나라가 임한 것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직무가 또 있습니다. 5절로 누가복음 23장 5절로 보시면 그래서 요 삼중적 직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유다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는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죄로 엮어가지고 지금 빌라도 앞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동자, 거짓 교사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선지자로 증거하셨는데요. 이 선지자로 증거하셨을 때
잠깐 요한복음 1장 21절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곳에 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 선지자, 정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부정간사를 할 때는 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언이나. 그런데 여기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냐.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선지자라고 세례요한이 물어볼 때,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성경 구절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요.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모세가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가 와서.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선지자를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통 사람들과 달리, 서기관과 달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세례요한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라는 것, 거짓 교사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선지자적 직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지금 현재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일을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러면 지금 그 선지자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칩니다. 지금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듯이 배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나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면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거 잘못인지 죄인지 몰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질책을 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때때로요. 우리 청년들 많은 인생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해야 되나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심지어 감정, 정서까지 역사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결과와 효과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와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그럼 땅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하게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정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선생님이신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내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결정을 할 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강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직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